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랴.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랏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TV 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그런 신기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장수하는 프로그램인 걸 보면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이런 큰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듣고 보았던 모든 일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듣도 보다 못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다 뒤져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공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공간 안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큰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33절, 34절입니다. 우리 3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고 40년 전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체로 신앙의 무게 중심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래를 향한 신앙생활, 또 우리 신앙생활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렇죠. 늘 미래만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주 단순화된 전도국으로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의 무게중심이 미래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무게중심을 미래에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현재의 삶은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오늘 하루하루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간을 고스란히 학교와 학원에서만 보내므로 그 시절에 마땅히 배우고 누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결국 미성숙한 어른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 그런 세대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대학까지도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대학의 그 낭만 같은 것들도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도 고등학교와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보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미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만을 목표로 등산을 하면 산을 오르는 길에 피어있는 그 들꽃의 아름다움과 숲을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 지저귀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산길을 오르는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미래에 두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소중한 그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무심히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그렇게 무심히 지나쳐버린 소중한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참 어렸을 때 참 예뻤는데, 지금 지나놓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이때 참 예뻤는데, 지금이라면 충분히 예뻐해줬을 텐데, 그냥 너무 힘들어했다. 좀 짐처럼 여겼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순간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무심히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앞으로 달려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게 중심이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빨리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순식간에 그 땅을 정복한 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땅을 다 차지할 것 같은 그런 흥분된 마음에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미래에 두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로 방방 뛰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짓눌려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40년 전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흥분에 들떠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상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게중심을 다시 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상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미래에 치우쳐 있을 때 특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야 얻게 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형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얻은 그 과거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율법적이고 더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 이단만이 아니라 또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도피성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피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같은 법으로 처벌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 중 누군가가 언젠가 나를 죽이러 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나를 죽이셔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죽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죽거나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물론 싸울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 도망칠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죠. 앞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에돔 족속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게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니면 더 멀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두 구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되셔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 이 도피성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미 얻은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실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미래적 사건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현재에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을 오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주어질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고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신앙의 무게중심을 현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언젠가 죽고 나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현재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